오늘은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13절,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3절이고 누가복음은 3장 21, 22 딱 2절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29절부터 34절까지 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걸 보고 복음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복음적 의미인가를 이해하고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이 만류하지만 예수께서 이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세례가 세 가지잖아요. 먼저 세례란 무슨 뜻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세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우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의 내용은 신앙 고백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신앙 고백이 무슨 신앙 고백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평생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바로 요한의 신앙 고백 세례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진 적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세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오히려 받아야지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설명을 읽어봅시다. 하나님 의를 이루심, 죄인의 고백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을 예수님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즉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도 준수하신 것처럼 인간과 같이 인간을 위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죄는, 저주는, 심판은 육체를 통해서 받게 돼요. 또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리얼 하나님이에요. 리얼 갓. 그런데 퍼펙트 휴먼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담당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담당하시고 가난을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욕을 먹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별의 뜻으로 할례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 할례가 지금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할례를 받으셨겠어?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을 위해서 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장면은 흔치 않은데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조우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라고 증명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이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메시아 증언이 추가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받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세주, 한국말은 구세주야. 구세주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입을 다무셨으면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명하고는 그는 마치 광야에서 부는 바람처럼 사라져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을 증거하고 그는 사라져요. 그 내용이 뭘까요? 1번,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 레위기 17장을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 전 한 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절이다 그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 속죄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이 속죄일에만 지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날은 절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이날 몇 번에 걸쳐서 들락날락 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양 2마리를 선택해서 2마리 중에 먼저 제비에 뽑힌 양을 속죄 제물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라는 곳 그 법궤 가운데를 에다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 그때부터 보통 명사로는 법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 전에는 언약궤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했을 땐 그때부터는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용서를 받고 나왔어요. 그럼 양 1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에게도 안수를 해요. 제물에다 안수라는 것은 전가라고 합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 1마리 머리에다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죽여요.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엔 1마리가 남아있어요. 이번엔 안수를 하는데 뭘 뒤집어 씌우냐면 용서받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먼저는 지은 죄를 씌우고 이번엔 용서받은 죄를 씌워요. 이해되셨습니까? 용서받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양을 산채로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양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독도 없고 뿔도 없고 싸울 힘도 별로 없어요. 그냥 먹히는 거야 그냥. 그럼 그 광야에다 갖다가 그 양을 버리고 오면은 그 양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무슨 뜻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아멘.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1년치만 매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었을 땐 이 2마리 양을 다 합쳐서 1마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고 또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말씀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다. 아셨습니까? 그래. 그 뒤에 2번은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세례 요한은 항상 예고편을 날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끈도 매드릴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계속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다. 아멘. 자,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3번은 요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라고 외치면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그걸 외쳤을 뿐인데 이제 드디어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분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 나 정말 몰랐었어. 자, 31절 33절 보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2번이나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례받는 순간 그분이 그분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내 뒤에 오시니 내 뒤에 오시니 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하셔서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예고했을 뿐이다.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 곧 내 아들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분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노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자, 4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시작.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명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만에 가서 첫 번째니까 내가 성령론을 강의하게 되는데 성령론 강의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소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꼭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밥 주실 때나 화장실 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 생애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님에 의해 진행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마무리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의 정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면 그래서 임신하게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종은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신 게 있습니다. 준비는 뭐냐? 마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를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것. 그의 유혹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험을 받아들이시고 물리치고 이기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아멘.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복음이 전혀 다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으로 귀신을 추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모함하느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땐 그 사람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마지막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바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장차 너희 죽을 몸도 부활시키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도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시니. 아멘. 그러니까 잉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은 아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이것을 정립하면서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 하물며 나 같은 부족한 존재, 죄인인 나 같은 것이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서만 일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공부할 때 끝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이고,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셨거늘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 갖고 내 경험 갖고 책이나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그때 생기는 거지요. 나는 그때 할렐루야 그럽니다, 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늘 밤에 10번 이상 그거 해라, 그렇게 말하지.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성령님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에 의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잉태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받으시고 난 뒤에 세 번째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 받으심. 믿습니까?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 받으신 게 바로 이 장면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중요한 기로이다. 아멘. 10가지 중에 세 번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으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했다고 지금. 손 모으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됩시다. 말씀의 사람 됩시다. 좀 더 깊어집시다.
좀 더 넓어집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